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님의 전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죠. 네. 그리고 순교를 당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숨어 있지 못하고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유대 땅, 유대 지역. 그래서 크게 세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원래 다윗 왕 때 통일된 나라였거든요. 남북이 다 통일돼 있었고, 아들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된 왕국이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그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성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됐거든요. 침략당하면서. 근데 아수르는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은 그 성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어요. 자기네 아수르 나라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 예, 그리고 그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에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 빌립 주사님은 잡아가기 훨씬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남겨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남겨놨을까요? 그러면 맞아요. 오, 정답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못난 사람. 그러니까 아수르란 나라에 대적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데려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들, 농사 같은 것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똑똑하고 혹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했던 일은 그 사마리아 땅에 이제 남아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을 또 잔뜩 이주시켰어요.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거기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 족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우리도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랑 똑같죠. 외모도 똑같고 단어만 좀 다르고, 근데 이제 사상이 완전히 다르죠. 사상이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아직도 뭐 동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성의 아수르는 이방인들을 잔뜩 이주시켜서 결혼을 잔뜩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남쪽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사마리아는 피가 다 섞여서 저들은 우리 유대인과 한 동족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랑 유대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 사마리아랑 아예 교류도 하기 싫어서 멀리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도 싫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서로 엄청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나몰라라 하는, 그리고 서로 비난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개들과 똑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계속 얘기 많이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한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갔어요. 기억하란 말이야.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로 가면, 승민아, 사마리아로 가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니까 내가 거긴 절대 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사마리아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근거로 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쨌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8장 8절 말씀처럼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맞아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근데 특별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성경은 이 시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술사다. 마술을 행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술. 승민아, 마술. 그런데 이 시몬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그런 마술 이렇게 막 카드 마술도 보여주고 갑자기 꽃이 비둘기로 변하는 그런 마술 그렇게 그걸 우리가 흔히 트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 속임을 재빠른 손동작을 통해서 우리 눈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짜잔 하고 보여주는 이 시몬은 그런 마술을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마술을 한 사람이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마술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사람들을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몬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푹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사마리아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몬을 따라다니고 시몬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큰 자다. 큰 자. 메가스. 예전에 메가패스 한국통신 메가 그런 거 막 들어보셨죠? 메가가 크다라는 의미예요. 크다. 그래서 나는 큰 자다. 근데 이 메가라는 표현은 사실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신. 그래서 크신 하나님 할 때 그 메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 우상 크신 아데미어 뭐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할 때 그 크신 그 앞에 메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몬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또는 내가 신의 대리자다. 내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시몬의 말을 따르고 시몬의 그 영적인 사냥꾼이랑 다름없죠. 그 사람 말에 사로잡혀서 그가 살았던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시몬의 그 마술을 본 사람들은요. 지위 고하를 다 떠나서 다 시몬이 우리의 구원자야. 저 사람이 아마 메시아일 거야. 저 능력 좀 봐. 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도 귀신을 좀 쫓아내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거나 하는 일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몬을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잠깐의 눈속임은 발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각이 돼요. 잠깐 눈속임하는 건 여러 번 보면 발각이 돼요. 근데 시몬이 했던 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던 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쉽게 발각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푹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그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 많아요. 어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통독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저 앞쪽으로 해서 갔거든요. 저 앞쪽에 그 하나님의 교회 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호등 앞에 많이 있더라고요. 잘 차려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했는데 아 저기서 나오는구나 딱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좀 어리석고 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좀 상황 판단이 없는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신천지 같은 데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만이라는 인간이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뭐 장길자 이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를 믿는 거거든요. 장길자나 뭐 JMS 정명석 어쨌든 그 수많은 그 한 인물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석사, 박사, 의사,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학식이 높고 교수 뭐 뛰어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유식하다고 해서 이단 사이비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곳에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단 사이비의 배후에는 귀신의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으로 딱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았지? 아, 저거 내 얘기네? 이러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마술사 시몬에게 푹 빠져서 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믿고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그 악한 시몬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신 거죠.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돼 있죠. 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말을 믿고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뭘 했냐면 침례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침례를 주죠. 침례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시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한 사람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요?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는 것,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기도 저 능력을 가지고 싶다. 저 빌립 집사님이 막 말하면 놀라운 기적,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나도 저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침례까지 받았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따라다녔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심으로 쫓아다녔다고 해요.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왜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13절 하반부를 보세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신이 그동안 보여준 그 기적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더 놀랍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빌립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면 나도 이제 과거의 그 내 모습보다 더 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뒤로 갈수록 시몬의 속마음이 어땠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만 받기를 원했어요. 저 빌립 집사님이 보여주는 그 힘, 그 파워만 취하기를 원했다는 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귀신의 능력을 통해 신기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시몬이 나타내는 그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고 그 영향력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은 단순히 눈속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존재가 있거든요. 승건이, 승민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로이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로운이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로운 성도님?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하나님 귀신을 벌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귀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과 좀 달라요. 자, 첫 번째, 귀신은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받고 싶어라고 생각한 어떤 천사가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어.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 반대편에 설 거야라고 말했던 천사가 바로 사탄이에요. 맞아요.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는 반대편에 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싸우자라고 말하는 그때 사탄의 편에 섰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귀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탄의 편에 섰던 그 졸개들,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동양적인 사상에서 생각하는 귀신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죽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뭐 여러분 그 신비 아파트 그런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귀신, 그걸 우리가 지방령 이렇게 부르죠. 지방령. 예. 무슨 귀신. 동양적 사고에는 그렇게 귀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억울한 일이나 뭐 안 좋은 일로 죽으면 이 구천이라고 하죠. 여기를 계속 떠돌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양적 사고에서의 귀신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을 시키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게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귀신의 관점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의 뭐 원혼이 나타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거짓말은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말만 하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은요, 오늘 제가 왜 오늘 아까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좀 선포하는 찬양을 하고 그랬던 이유가 어제 밤에 제가 잠을 계속 못 잤거든요. 계속 잠에서 깨고 너무 막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아침에 나오더니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못 잤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는 어제 밤에 굉장한 그 마음의 공격이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틈을 주지 않게 도와주세요. 계속 그랬어요. 계속 깼어요. 엄청 여러 번 깼거든요. 제가 다리가 몸이 아파서 깬 게 아니라 자꾸 그냥 깨더라고요. 자꾸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잠들고 했는데 귀신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데 귀신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귀신같이 아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럴 것이다 라고 귀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예요. 그 CTS나 뭐 CBS 같은데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제는 제가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도 보고 어떤 영화 감독님의 간증도 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대로 끝내고 싶다 자고 자기가 입 밖으로 이렇게 말할 때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넥타이가 있잖아. 그리고 너 그 약창고에 있는 약이 있잖아. 그 말을 자기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힘이 자기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넌 이제 끝났어. 넌 안 돼.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입 밖으로 내뱉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누가 캐치한 거예요? 귀신이 캐치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죽이는 게 귀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길 귀신은 원하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많아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지금 그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귀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하죠. 그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은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귀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건 인식하되 귀신이 엄청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악한 사슬을 끊어버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에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이유는 뭐냐면 시몬이 귀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당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점을 봐주고 사람들의 그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말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무당의 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 무당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도 미지의 영역, 그러니까 사기 제일 잘 당하는 사람들이 군인, 교수 이런 사람들이 사기 잘 당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 분야밖에 모르거든요.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깜짝 놀라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은 너무나 신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치는 장난에 사탄의 미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유대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고 시몬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었어요. 시몬도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큰 자다, 큰 자. 나는 큰 자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나는 신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시몬의 영적 속임수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을 속이는 귀신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사탄 편에 섰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께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벌써 흑암의 어둠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천사들과 지금도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새 뭐 유튜브나 개인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서비스가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제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귀신 이야기나 무당들 이야기예요. 여기 이미지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여러분이 유튜브에 여러분 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무당, 신점, 귀신 이런 거 치면은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과거에 연예인이었는데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뭐 무당이 된 사람들도 나와서 막 사람들 점을 봐주고 뭐 갑자기 누가 들어왔는데 넌 들어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너한테 뭐가 보이는데 넌 뭐야! 뭐 이러면서 그럼 막 그 상담을 받으러 점 보러 온 사람이 막 깜짝 놀라서 막 벌벌 떨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좀 트릭을 써서 원래 자기도 뭐 신내림을 받은 무당인데 이 사람을 속여보려고 나왔더니 뭐 또 뭐 너도 무당인데 왜 나한테 왔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연출인지 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 중에 무당 짓을 배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당 학원도 있거든요.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대1로 제자가 돼서. 그러나 진짜로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된 무당도 있을 거예요. 무당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레벨이 있어요. 무당도.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대단하고 뭐 관우신이 내려왔든지 무슨 뭐 동자가 왔든지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귀신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귀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한지 모르시죠? 나이 엄청 많은 백발 할아버지랑 10대 여자애가 같이 잡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신이 시키니까. 동자가 원하니까. 내 안에 있는 처녀 보살이 시켰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신이 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아무 꺼리낌 없는 행동을 마구마구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전보로 오는 사람들도 그 말에 한 번, 두 번 여지를 주면서 어떻게 돼요? 영혼이 갉아먹히는 거예요. 영혼이 갉아먹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을 파괴하는 거. 이 귀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세요.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계속 밤새 기도하면서 잠들었던 이유가 귀신에게 뭔가 조금의 여지라도 주면 그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을 갉아먹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걸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은요.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세요. 귀신은 뭐만 합니까? 귀신은 거짓말만 합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뭔가 내가 뭐 부적을 쓰면 뭔가 제사를 지내면 너희 집에 일어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한두 가지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결국은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을 올무에 묶는 게 귀신의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어떠한 여지도 주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의지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야 돼요. 급한 일 생겼을 때,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 있는 무슨 보살, 무슨 동자 또 친절하게 자기 전화번호도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거 뭐 전화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저 무당들이 하는 말이 목사들도 전부로 많이 온다. 너무 부끄러워요. 절대 하지 마세요.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세요.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세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귀신의 속임수에 묶여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귀신의 속임수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이 너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그냥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영혼들이 거기에 반응했어요. 예수님께 나와 침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귀신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로운이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핸드폰으로 뭐 귀신을 보여줬대요. 애들이 검색해서. 로운이가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걸 봤는데 너무 자꾸 그 이미지가 떠오를까봐 밤새 기도하고 잘 거예요 하고 기도하고 잤어요 그때. 그래서 꿈에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안 괴롭히던데요? 맞아요, 안 괴롭혔어요, 맞아요. 그러한 작은 이미지나 작은 어떤 것에도 여러분 여지를 주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먼저 우리가 혹시 내가 이런 귀신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귀신이 나에게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내가 혹시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하세요. 귀신의 속셈은 네 영혼을 파괴하는 거야. 너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야. 귀신은 너를 절대 도와주지 않아. 귀신이 너를 도와준다고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이 없어. 귀신은 너도 똑같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게 귀신의 목적이야.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의 거짓을 분별해내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